계시록 1장 8절로 20절입니다. 여기에는 사도 요한이 그분을 만남과 또 그분이 요한에게 명하신 것,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상세히 기록하였습니다. 90세 전후가 된 노인인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에 의하여서 붙잡혀 지중해의 반모라는 성으로 유배되어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핍박당하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순교해 본 적이 없으므로 그 당시 예수를 증거하다가 고난당하는 많은 또 순교당한 여러 하나님의 종들의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간 반모섬은 대단히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곳은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무인도 섬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90세 전후가 된 사도 요한을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오늘날 감옥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러운 참혹한 땅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했다면 우리는 어떠한 심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유배되어 무인도 섬으로 그 90세 전후 된 노인이 그곳을 갈 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던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약 1900수십 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간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 계시록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유배되어 갔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주님이 요한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이 젊을 때, 요한이 고통당하지 않고 편안히 있을 때 찾아오신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이 요한이 만난 주님은 놀라운 주님이었습니다. 영광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죽기 직전에, 즉 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 그는 나이가 많았던 것처럼 가장 성숙한 종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그 섬에 가서 가장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 순간이 주님이 바로 그에게 찾아오셨던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많은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있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장 9절에서 말했습니다.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다가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환난을 당하고 있던 중에 주님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감동받아야 할 것은 사람이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정말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주님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만난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간증함으로 변화된 놀라운 그분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도무지 근처에 가보지 못하고 그분을 전혀 만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분을 만난다는 것이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종들을 만나셨던, 수천 년 전에 계속 종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은 오늘날은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동일하신
주님을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그분은 과연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오신 주님은 다시 말합니다. 사복음서에 계시던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계시던 그분이 아니요. 이제는 하늘 보좌의 영광 가운데 계시던 그분이시요. 몸을 입고 계시는 그분이 아니요.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계시는 그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분을 영안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분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성소나 지성소에 있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또 장차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만납니다. 그분이 공중 재림하시는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는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심지어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과 혼인하여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분과 천년 왕국에서 같이 왕노릇하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그분의 종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주님께서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오늘 계시록 1장에서는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 그 나이 많은 노인, 고통당하던 종 요한이었지만 그분은 종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종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전대로 임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자고로 하나님의 종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편하게 있을 때 과연 주님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말하자면 우리가 배부른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가 성경에 많은 종들처럼 고난당할 때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고통을 당한다고,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고, 우리가 바라던 모든 환경과는 달리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온다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난은, 환난은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음을, 주님이 우리를 만지고 계심을,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럭저럭 해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라 같이 밟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의 길은 그분이 계시는 영광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서 요한은 언제 주님을 만났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주일에 만났다고 했습니다. 10절에 주일날 요한은 그분을 만났는데 이 주일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제8일인 주일입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날에도 이 토요일인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와 주일, 우리가 지키는 오늘날의 주일을 지키는 문제에 관하여서 논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이 초대교회부터 지켜온, 사도들 때부터 지켜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임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 유대교인들은 제7일인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구약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교인들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 유대교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제7일이요. 다시 말합니다. 주일은 제8일입니다.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숫자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남자 아기들이 나면은 제8일에 할례를 합니다. 그가 제8일에 주님의 손에 의하여서 거듭남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가 뭐 하고 있을 때, 어떤 순간에 주님이 요한을 찾아오셨을까요? 역시 10절에는 성령에 감동했을 때 그분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에 감동해 있을 때 그분이 오셨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영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이나 혼 안에 있을 때는 그분을 배울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그분을 뵙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아주 고통스러운 환경 중에서도 영 안에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 안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그런 환경 중에서 신음소리를 내거나 그분께 도와달라고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깊은 기도를 하며 영 안에 성령의 감동 중에 있어서 그분이 찾아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도 성령에 감동되는 것이 무엇인가, 영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체험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찾아오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비추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장 깊이 만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깨뜨려 변화시키십니다. 그분을 닮게 하십니다. 그분을 뜻을 알게 합니다. 그분의 비밀을 깨닫게 합니다. 할렐루야. 11절에서 사도 요한을 찾아오신 주님은 명하셨습니다.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아시아 7교회라는 것은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입니다. 여기서 주님 하신 너 보는 것을 써서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이 써서 7교회에 보낸 것이 오늘날 요한 계시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요한은 반모섬에서 주님을 만나 그분이 보여주신 것을 씀으로써 놀라운 요한 계시록의 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신 종이었는지요. 여러분들도 오늘날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기를 사모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2, 13절로 넘어가면은 요한은 뒤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으므로 이제 몸을 돌이켜서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12절 이하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켰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주님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7 금초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7 금초대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금초대를 다른 말로 금등대라고 하는데, 이 금초대를
처음 언뜻 보면 하나의 금촛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보면 윗부분은 7 금촛대가, 금등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7 금촛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 계시록 1장에서 자세히 알아야 하며, 또한 여기에서 주님께서 금등대, 금촛대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의 몸을 돌이켰을 때 본 것은 7 금촛대입니다. 밑부분을 본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7 금등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등대 사이에 계시는 주님, 사실 금등대 사이에 계신다는 것은 금등대 사이로 인자가 되신 주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금등대 뒤편에 계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7 금등대 사이에,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왜 그분은 7 금등대 사이에 계셨을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이 7 금등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 사이에 계시면서 주의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장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등대는 특히 금등대라고 하신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등대가 금으로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등대 하나하나가 이 땅의 교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금으로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이 땅의 교회들은 모두 다 금성분으로 된 촛대라야 한다. 그것은 금성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분으로 된 우리 자신들 또 교회들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등대가 아니고 흙으로 만들었거나 돌로 만들었거나 다른 철로 만들어서는 하나님의 등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등대의 그림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깊은 진리를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위의 부분을 볼 때는 따로 개별적으로 7 등대입니다. 각 교회들이 개별적인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떠합니까? 이 교회들은 한 곳으로 모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는 한 줄기의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아무리 많은 교회들이라도 그것은 한 근원에서 나왔다, 한 줄기에서 나왔다, 한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뿌리이시다, 우리의 근원이시다, 교회의 주이시다, 또한 교회의 유일하신 머리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교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왔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을 만난 요한은 그분의 모습을 이제 13절로 16절에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그분을 만난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들은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분을 만나 그분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요한도 그분의 모습을 기록했는데 13절에서 16절까지는 영광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록하되 그분의 몸에는 어떠하며 가슴에는 머리털은 어떠하며 눈과 발과 음성은 어떠하며 오른손에는 또한 입에서는 얼굴은 어떠한가 그분의 모습을 이처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분은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은 왕 중의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분의 몸에는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발에까지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발에까지 끌리는 옷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두루마기, 도포 같은 옷을 입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사람은 주로 제사장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한 오늘날 교회를 돌보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가슴에는 어떠하다 했습니까? 가슴에 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특이한 모습입니다. 띠 중에서도 금띠를 띠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일할 때는 허리에 띠를 띱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한 단단히 각오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땅에서 그분의 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허리가 아니라 금띠를 가슴에다 띠고 계십니다. 가슴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으로 그분의 교회들을 돌보고 계시는 주님. 할렐루야. 그분의 머리털은 어떻습니까? 흰 양털과 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머리털이 흰 사람은 노인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태초로부터 계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분의 눈은 어떠합니까?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위하여 감찰하시는 주님으로서 계시록 2장 18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발은 또한 어떠합니까?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은 그분의 발이라고 하셨습니다. 빛난 주석은 불을 통과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시고 심판을 위하여 위험 중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음성은 어떠합니까? 처음에는 그분의 음성이 나팔 소리와 같다고 하셨는데 오늘 여기서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땅에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권위와 능력과 위엄 중에 계시는 그분이심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오른손에는 무엇을 잡고 계셨습니까? 그분은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장 20절에서도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요 7 등대는 7 촛대는 7 교회라. 할렐루야. 7 별은 그분의 종들입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그분의 종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책임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분의 종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분이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옵니다. 이것은 원수들을 처리하고 심판하시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힘있게 놀랍도록 비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을 만난 요한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오셔서 두려워 말라 하시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전에는 죽었었지만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며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즉 모든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며 시작하신 그분은 또한 끝 맺으시는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서 시작하신 그분은 계시록에서 끝 맺으십니다. 오늘날 이처럼 놀라우신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